오늘 말씀 제목 시작. 영어로는 노 소튼이라고 되어 있지만 이 히브리어로는 야다입니다. 너는 반드시 알라. 대충 영어 성경에 반드시가라는 말이 들어가면 그 뒤에 동사하고 같이 연결되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반드시 알라. 아는 걸 두 번 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반드시 알라. 반드시 알아야 될 게 뭘까요? 우리가 여러분 지금 상식을 묻는 거예요.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게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 뭐예요? 그게 진리라. 그래서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게 뭘까? 진리입니다. 진리. 반드시 알아야 산다. 할렐루야. 이 오후 예배는요, 우리 창원발림교회 단골 고객을 위한 예배예요. 오전 예배는 불뜬 다수 새로운 손님도 있고 여러 가지 분들이 있어서 이 말씀을 전하는 것이고, 오후 예배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을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이 시간은 어찌 보면 아주 중요한 시간이라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하셨어요.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로 갔습니다. 마귀 와서 시험하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배고프냐? 이 돌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그렇게 했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할렐루야. 이 말이 어디서 왔냐? 자, 팹니다. 좀 제발 제가 부탁드리는데 주무시지 마세요. 주무시지 마셔. 그래서 제가 빨리 찾으라고 빨리 찾아야 안 주무시니까 신명기 8장 3절 구약 성경 274쪽 구약 성경 270자 신명기 8장 3절 말씀. 사탄이 공격했을 때에 주님이 이 말씀을 가지고 물리치셨다. 그러니까 사탄이 공격해 오면 우리가 뭘 알고 있으면, 말씀 알고 있으면 말씀 가지고 사탄을 조지면 된다. 조진다는 말이 성경적 용어는 아닙니다. 여러분 좋을까봐. 자,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뭘 내게 먹이신 것은? 만나. 시작.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보세요. 만나 이야기를 하는데 만나를 줬는데 뭐라고요? 이제 이 만나에 대한 해석이에요. 만나를 주시면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출애굽해서 광야로 왔잖아요.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게 먹고 만나를 내려주셨어요. 그죠? 몇 년 동안? 40년 동안. 언제 끝났는지 혹시 아시는 분? 처음 소산 먹을 때가 언제요? 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소산을 먹은 다음 날 만나가 끝쳤어요. 여리고 앞에 길가리에다 딱 진을 딱 치고 그 땅의 소산물을 딱 먹고 다음 날 되니까 딱 끝인 거예요. 하나님은 40년 동안 만나를 주셨어요. 만나를 40년 동안 매일 주실 때는 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냥 애따 먹어라, 그거 아닙니다. 그죠? 그러니까 만나는 배고프니까 줬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약간 2%가 부족하다, 좀 2%를 채워보자. 그러니까 단순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주신 이유는 배고픔을 해결하려고만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해주고자 하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 자,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하나님 입으로 나온 모든 말씀으로 산다. 이게 한 단어로 뭐예요? 네? 충성? 성경. 말씀으로 산다. 이게 순종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40년 동안 만나를 우리에게 주실 때,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실 때 뭐 가르치려고? 만나를 통해서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시려고 만나를 40년 동안 준 거라고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러니까 배고픔도 해결해 주셨고, 또 한 가지는 뭐냐? 훈련을 시켰는데 40년 동안 계속 훈련을 시켜갖고, 우리 힘으로 사는 거 아니구나.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육의 양식과 영의 양식을 공급해 주시는구나. 그거 배워주시려고 하셨다고요. 자, 보세요. 그러니까 오늘 읽었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만나에 대해서 조금 우리가 말씀을 드릴 건데, 만나 하기 전에 이제 아브라함부터 먼저 한번 보시겠어요? 자, 아브라함은 무슨 조상? 믿음의 조상. 어디 나옵니까? 자, 로마서 4장 11절 한번 읽어보세요. 244쪽
244쪽, 신약성경 244쪽, 신약인지 구약인지 모르면 안 됩니다. 244쪽. 로마서 4장 11절. 시작.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브라함이 누구라고요? 믿는 자들의 조상, 믿음의 조상.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7명의 아들이 있을 때 노래 알죠? 믿음의 조상. 진짜 들어보세요. 봤으면 또 이렇게 쳐다봐야, 안 쳐다보고 졸고 있다니까. 오늘 이름 물리시는 분들은 아, 내가 졸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불꽃 같은 눈으로 쳐다볼 테니까 잘 보세요. 아브라함이 무슨 조상? 졸리면 적으면 돼요. 적자 생존. 그런데 아브라함 믿음 조상을 딱 적어놓고 히브리서 11장 5절 6절 한번 보세요. 그게 365쪽이에요. 365쪽. 자, 신약성경 365쪽. 히브리서 11장 5절 6절. 자, 11장 5절 6절. 시작.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뭐가 없이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자, 뭐라고요?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을 어떻게 할 수 있다? 기쁘시게 할 수 있다.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고 믿음으로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니까 아브라함이 무슨 조상이라? 그러니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알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제 말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믿음이 뭔지 알려면 아브라함부터 알면 돼. 왜? 아브라함이 믿음의 첫 출발점이니까. 그죠? 그 말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아브라함을 통해서 뭐부터 알아야 되니까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 무엇인지 이해해야 된다. 아멘이세요? 아브라함을 알면 성경이 말하는 믿음을 알 수 있다. 자, 그래서 자, 보십시오. 창세기 12장 3절 14쪽 구약성경입니다. 왔다 갔다 하니까 빨리빨리 펴세요. 넌 가만히 있어. 내가 작 해야지 여기. 14페이지 폈습니까? 시작.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자, 보세요. 자, 중요한 거는 뭐냐? 너를 축복하는 자에 내가 뭐하고? 복 내리고 너 저주하는 사람에게 내가 뭐한다? 저주한다. 그래놓고 뭐라니까? 땅의 모든 족속이 모든 인류가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여기서 중요한 말은요, 무슨 말이냐?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이게 중요해요. 누가 복을 얻는다고요? 여기 보니까 모든 사람이에요.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이 너를 통해서 through you, 너를 통해서 복 얻는다. 들어보세요. 이제 어딜 봐. 보세요, 빨리. 정신 먹고 이렇게 졸리니까 제가 시킨 대로 빨리 이렇게 손은 젓고 이렇게 해야 살아남습니다. 자, 보세요.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이게 이 말미암아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배라는 전치사거든요. 배라는 전치사인데 이거는 여러 가지.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은요, 단어가 한 개 딱 특정이 되면 뜻이 좀 비교적 쉬운데 히브리어는요 엄청 단어가 많아요. 분화가 안 돼서 엄청 많아요. 그래가지고 보니까 with라는 in도 있고 at도 있고 by도 있고 from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한 사람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뭐 한다고? 복 받기를 원한다, 그 말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지금? 그렇습니다. 자, 보세요. 이게 이 선민의식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잘못 이해했다는 말이에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뭐 받아야 된대? 이방인이건 누구든지 뭐 받아야 되는데? 복을 받아야 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선민의식을 갖고 우리만 복 받으면 된다고 생각했다 이 말입니다. 뭐 했다? 오해했고 착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뭐 했다? 차별하고 멸시한 거예요. 심각한 결과를 초래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유대인들이 왜 이런 함정에 빠졌냐? 다른 사람들에게 복이 흘러가는 통로가 돼야 되는데 왜 저들끼리만 선민의식을 갖고 그렇게 살았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놓쳤기 때문에 그래요. 이해되십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이야기했는데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했는데 이 말씀을 놓쳤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는 이렇게 딱 보면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렀어. 아브라함아,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렇게 했잖아요. 그렇게 한 이유가 뭐냐고요. 불렀을 때는 하나님이 뭐가 있다? 뜻이 있고 계획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계획이 뭐라고요? 누굴 통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뭐 주려고? 복을 주시려고. 자, 이렇게 하면 그 복의 내용은 딱 하면 예수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복 못지않게 중요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 같이 해보실래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든 민족에게 복이 흘러가게 하신다. 자, 다 보세요. 아브라함이 뭐 중요한 게 뭐예요? 복 받는 것도 중요해요. 근데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복이 흘러갈 수 있도록 복의 통로로 아브라함을 불렀다 이 말입니다. 그죠? 이걸 오늘 나한테 한번 적용해 보세요. 아브라함에게 적용하지 마시고 영적 아브라함이라고 믿는 우리에게 한번 적용을 해보자고요. 같이 한번 해보실래요? 나를 통하여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게 하는 사명을 받은 나. 할렐루야.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든 민족에 복이 흘러가게 이렇게 아브라함을 불렀다면 영적인 아브라함인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뭘 했다고요? 우리가 하나님한테 복 받아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이 복이 이렇게 흘러갈 수 있도록 그런 사명을 우리에게 주신 거라고요. 이 사명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나누고 베푸는 삶이 돼요. 이 사명에 대한 이해가, 여러분이 지금 예수를 믿었는데 땅의 모든 족속이 예를 들어서 앞에 김성은 집사 있네. 김성은 집사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냐, 이 말은 내가 뭐가 돼야 된다. 하나님께 받은 복을 모든 사람들에게 흘러보내주는 복의 통로가 돼야 된다. 그 사명이 내게 있다는 거예요. 사명을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되는 거예요. 사명은요, 목숨 걸고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사명이 저와 여러분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그러니까 오늘 보세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오늘 아침에 이 설교하고 연결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나는 이 사랑 받아갖고 어쩌라고? 이웃을 사랑하라 이 말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거짓 증거하겠냐고요.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큰데 하나님이 이 사랑을 나를 통해서 흘러가게 만들었는데 이웃을 다치게 한다, 이웃을 중상모략한다, 이웃을 거짓 증거한다, 못한다는 말입니다. 아멘.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 이 정확한 하나님의 소명을 기억하면요, 아브라함을 불러서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이 말에 대한 이해가 만약에 여러분에게 지금 오늘 오후에 딱 꽂혔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께 받은 복 가지고 다른 사람을 잘 섬기라고 하는구나. 아멘. 이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런 생각해요. 여러분 일단 섬기려면 뭐부터 받아야 된다? 아멘. 딱 이 말씀 붙드는 거예요. 하나님, 저를 다른 사람을 섬기는 복의 통로가 되게 해주세요. 일단 복의 통로 가려면 내가 복이 돼야 안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요, 환도뼈가 불러져도 하나님께서 이름도 바꿔줘요. 아멘. 여러분 죽고자 하면 살아요. 코로나 때도 죽고자 하면 산다니까요. 죽자고 예배드리면 사는 역사가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왜 걱정하세요? 어떤 학자가 이야기했어요. 이 코로나 시대는요, 소비시대의 종말이래요. 소비시대의 종말. 우리 마음대로 비행기 타고 세계가 돈 쓰고 있는 거냐 못 써. 이제 오라고도 안 하고 갈 수도 없어. 그냥 우리끼리 살아야 돼. 이런 시대가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 세계화라는 이런 거, 이 내러티브의 종식이래요. 세계화 필요 없다는 거지. 못 왔는데 뭐 갈 수가 있어야지. 나 신행 한번 가보고 싶어. 그 닭들은 어떻게 됐는지 지금 우리 선교지에 양계장 지어놨는데 이것들이 얼어 죽은 사람인지 가보고 싶은데 못 가잖아 지금. 그 목사님이 오래요, 안 오래요. 야, 이 사람아, 비행기가 떼야 가지. 내가 걸어갈 수는 없잖냐. 신인까지 여기서 갔다 오면 또 못 놀게 할 건데. 그런데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 여러분이 기도하시면 돼요. 저는요,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쓰임 받기를 원해요. 난 장원발리교회를 통해서 모든 복이 세상에 흘러갔으면 좋겠다. 하나님의 그 역사가 여러분에게 있는 거예요. 사업을 하시는 분도 이 말 듣고 오늘 땡 잡았다. 같이 해보십시오. 나는 땡 잡았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좀 감격이 돼야 되는데 얼굴이 그냥 치칙해가지고 그냥 막 복이 흘러간다 해도 막 흘러가든지 말든지 뭐 그건 네 생각이고 나는 잘 모르겠다 이러시는 분은요, 믿음이 0도 없는 거예요. 일이 아니 0도 없어. 믿음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유대인들은요, 이거 다른 사람 복 통로가 된다 이 망각한 거예요. 흘러가지를 못하게 딱 막아버려. 우리만 살아야 된다. 우리만 선민이다 이렇게 생각했다 이 말이에요. 망각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망각 딱 하면요, 무슨 문제가 생기냐? 자, 들어보세요.
망각을, 이 사명을 망각하면 하나님께 받은 복은 자기를 섬기는 우상이 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이런 사람이야. 자기가 드러나요? 자기 자랑이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왜? 내가 이렇게 이뤘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에는 자수성가가 없어요. 스스로 뭐 한 게 없다고. 누구 성가? 예수 성가. 그거는 또 어디서 배웠어? 야, 그 사자성어 되네. 예수 성가. 된다. 신수 성가. 자수 성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서 복을 누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세요. 내가 복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자기가 지금 이 사명을 망각하면 나는 내가 이렇게 잘 사는 거는 내가 복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거야. 착각을 해가지고 딴 사람 멸시하고 딴 사람 갖다가 무시하고 차별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오늘 내가 다른 사람을 섬기고 사랑한다 이거 있잖아요. 하나님 사랑, 내가 이웃 사랑한다 이 말은 뭐부터 딱 챙겨봐야 되냐 하면 내가 지금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복을 내가 지금 어떻게 생각하냐고 하는데 달려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받은 복을 창세기 12장 3절에 땅의 모든 족속이 나로 말미암아 뭐 받을 거야? 복을 얻을 것이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은요,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삶이 달라집니다. 오늘 우리 아이들이 자라고 있는데 아이들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는 봐봐, 이리 앉아봐.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야.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라, 알겠지? 아멘을 안 하시는 분들은 자식을 사랑하지 않는 건 아니시죠? 그때는 크게 하는 거예요. 우리 자식 다 컸다 하지 말고. 그래도 자식은요, 제가 아무리 나이가 들어도 자식이에요. 복은 뭐 하라고 줬다고요? 나누라고. 쉐어한다, 나누라고 주신 거예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뭐라고요? 불러가지고 들려주신 창세기 오늘 12장 3절에 이 말씀 있잖아요. 이 말씀은 뭐냐? 복을 나누라고 주신 거라고. 내가 받은 복은 내 혼자 누리라고 준 게 아니라 나누라고 줬다는 이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아멘 하셔야 돼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복이 있어요. 저는요, 우리 성도님들이 사업하시는 분이나 성도님들이 복을 엄청 받기를 원해요. 쉽게 말해 세상 말로 대박 나기를 원한다고요. 그런데 하나님 주신 그 복이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흘러가게끔 그 만드는 이게 오늘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이유, 사명이라고요. 미션이라고요. 공부를 왜 하냐고. 머리가 좋아, 멘사 출신이야. 그 머리 가지고 뭐 하라고. 그 복이 사람들에게 유익하게 되도록 흘러가도록 만들으라고. 그게 사명이라고. 뭘 하고 있는지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있는 이 자리에서 지금 하나님 내게 주신 복이 흘러가고 있는가를 점검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생각해 보니까 내가 만나는 사람이 경쟁자예요. 도와줘야 될 사람이요. 그러니까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지. 내가 만나는 사람이 복을 나를 통해 저 흘러 보내줘야 되는데 저놈은 경쟁자야. 저 시기의 대상 이렇게 안 돼요. 다 내가 도와줘야 될 사람이라니까. 내가 섬기고 사랑하고 도와줘야 할 대상이다. 할렐루야. 옆 사람을 바라보면서 제가 섬기고 도와드리고 잘 접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절대로 그 말 안 하려고 막 앞을 쳐다보면서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성경은요, 거울이에요, 거울. 유대인들이 빠졌던 그 함정에 우리도 빠질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도 잘못된 선민의식을 가지고 나만 잘 살면 된다고. 그렇기 때문에 나도 이 함정에 빠져가지고 하나님 주신 복으로 나누고 베풀고 흘러가는 복의 통로가 안 되고 살아갈 수 있다는 이 함정에 나도 빠질 수 있다고 생각하라고요. 그리스도인 중에서요, 가난한 사람도 있지만 억수로 부자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안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억수로 부자도 있고 억수로 가난한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믿는 사람 중에 억수로 부자가 안 믿는 사람 중에 억수로 부자 차이가 뭐라고요? 뭐가 된다? 복의 통로가 된다. 이게 사명인 걸 아는 게 차이라고요. 여러분, 가나안 아시죠? 그러니까 지금 갑자기 왜 가나안이 나오냐고. 애굽을 아십니까? 자, 보세요. 자, 창세기 12장, 방금 읽었던 장 12장 10절. 자, 찾아봅시다. 창세기 14페이지로 갑니다. 12장 10절 읽어보세요. 네, 그 땅에 뭐가 들었다고요? 기근이 들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뭐 하려고?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했다. 그 땅이 어디예요? 그 땅에 기근이 들었습니다. 그 땅이 어디냐고요? 가나안 땅요. 너무 어려운 걸 제가 물어보니 절대 안 된다고 얘기해요. 여러분들이 대답할 만한 걸 물어봐요. 그 땅은 어느 땅? 가나안 땅. 애굽은 어느 땅? 그냥 애굽. 그러니까 지금 땅이 두 개가 있어요. 한 개는 애굽이 있고 한 개는 뭐가 있다? 가나안 땅이 있다.
그러니까 요 말씀 속에서 지금 우리가 비교할 수 있는 게 땅이 두 개 나와요. 어느 땅이 있다요? 강남 땅, 강북 땅이 아니고 가나안 땅, 애굽 땅. 자, 그렇죠? 그 다음에 가나안 땅은 지금 뭐가 들었어? 애굽은요? 잘 모르겠다고요? 여러분,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어서 애굽은 내려갔다는, 애굽에는 살만하니까 갔어요? 못 사니까 갔어요? 그렇죠. 그럼 가나안 땅은 애굽 들고, 죄송합니다. 말이 안 되네 지금. 여러분들이 대답을 하니까 말이 이상했잖아. 가나안 땅에 기근 들고 애굽 땅에 뭐 들고? 좀 빨리빨리 해보세요. 꼭 이렇게 답을 다 가르쳐야지. 애굽 땅에는 풍년 들고 가나안 땅에 기근 드니까 못 사니까 야 저기 가자 하고 간 거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해요. 지금 가나안 땅은요, 아브라함이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버리고 모든 걸 다 버리고 하나님이 가라니까 온 땅이란 말이에요. 그 땅에 뭐가 들어버렸어? 기근이 들었다는 거. 이게 문제예요. 약속의 땅에 기근 들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근데 약속의 땅에 기근이 들어버렸네. 못 살겠다 인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서 애굽으로 내려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아브라함이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났다고 하는 건요, 자기 갖고 있는 모든 기득권을 포기했다는 거예요. 집 모든 거, 문화적인 거 모든 걸 다 내려놨다는 거예요. 그리고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불한 대가가요, 커요 작아요? 너무 커요. 너무 커요. 그래가지고 겨우겨우 도착해가 마침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더라. 성경 그렇게 이야기해가지고 막 어딘지도 몰랐는데 오니까 이 땅이다. 그래가 보니까 어디라 여기가? 에이, 애굽 땅도 아니고 물도 없고 막 완전 산지에 그냥 막 죽겠다 그 땅으로 지금 온 거라 이 말입니다. 약속받고 왔는데 여러분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안 좋아요. 근데 그 땅이래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이 말을 우리한테 한번 적용해 보세요.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께서 복 준다 그랬어. 많은 걸 포기하고 지불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았는데 현실이 좋아지기는 그냥 더 힘들어졌네. 더 큰 어려움을 만났네. 이거 아닙니까? 좋은 땅, 하란 땅, 저기 갈대우로 다 버리고 왔더니 온 데가 보니까 산골짜기에다가 산악지대에 막 물도 없는데 희한한 데 와가지고 막 그런 데 오게 살게 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 일을 만났다는 것은, 아브라함은요 우리의 믿음의 조상, 그리고 그 사람은 우리한테 뭘 보여주니까 이런 삶을 살 수도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럼 우리한테도 그런 일이 생긴다 안 생긴다? 생긴다고요. 아브라함이 샘플이라니까요. 우리한테도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데 목사님 와 삶이 이렇게 팍팍합니까? 아브라함도 그랬잖아. 위로를 받으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왜 우리한테 기근을 주느냐, 왜 우리한테 어려움을 주느냐, 같이 해보실래요? 나도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사람 되게 하시려고. 결국 아브라함이 복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민족의 조상, 열국의 아비가 됐잖아요. 아멘이십니까? 그걸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가나안과 애굽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가나안과 애굽의 차이는요 글자 차이예요. 이 웃으라고 하는데 우리 집사람이 저보고 절대 유머 같지 않은 유머 하지 마라 이래가지고 죄송합니다. 방금 그 못 들은 걸로 아세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디를 허락하셨다고? 가나안 땅을 허락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한테 하나님께 명령하신 게 있어요. 애굽으로 뭐 하지 마라? 내려가지 말라 한 거예요.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 우리가 볼 때는 애굽에는 물도 많고 그쪽에 가면 먹고 살기 천지인데 가지 말라는 거예요, 자꾸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려가지 말라는데 이 가나안 땅에 사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디를 동경했을까요? 애굽을 그렇게 가고 싶어 한 거예요. 가고 싶어 한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는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 했는데 왜 저 인간들은 애굽으로 내려가고 싶었을까? 이 문제에 우리가 봉착한다고요. 그런데 애굽을 이제 봅시다. 애굽은요 어디냐, 여러분 애굽이라는 데가 지금 이집트잖아요. 이집트는요 저기 있는 저기 빅토리아 호수에 발원된 그 강이 하나 있어요. 그게 무슨 강이요? 한 8,000km가 넘는 강이, 6,000km인지 8,000km인지 엄청 긴 강이, 그게 수단도 거치고 에티오피아도 거치고 거치고 어디까지 오냐니까 애굽으로 와서 애굽을 끝나고 어디로 나가냐니까 지중해로 나가요. 빠져나가요. 그래서 상나일이 있고 하나일이 있어요. 하나일이 어디냐니까 지금 고센 지역에 있는 델타 삼각주가 있는 그 비옥한 땅이 바로 애굽 땅이에요. 그게 주로 왕조가 생겼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땅은 낮은 지대고 뭐가 많아요? 물, 그죠? 물이 많아요. 그러니까 물은 그 당시에 있어서는요 삶이 시작되고 풍요를 누리는데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애굽에는요 치수가 발달한 거예요. 강과 이 물의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 그래서 보세요, 물이 있는 애굽이라는 게 어떤 거냐, 이걸 한번 우리가 정리해야 돼요. 땅에다 씨를 뿌려요. 어디다 뿌려? 땅에다 뿌려. 그리고 그 땅에다가 뭘 줘? 물을 어디서 끌어와가지고? 나일강에서. 물이 많으니까. 그리고 자기가 뿌린 데다가 시간 지나면 뭐 맺어? 열매 맺어요. 이게 애굽 땅이에요. 이거 잘 기억하세요. 내가 씨를 뿌려요.
그 땅에다 내가 뭘 줘요? 물을 줘요. 그리고 뭘 맺어요? 열매를 맺어요. 그러니까 애굽의 삶이 뭐냐? 영적으로 딱 보면요, 내가 물 주고 거두는 삶이 애굽 삶이에요. 누가 물 준다고? 내가 영적으로 딱 이걸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내 힘, 인간의 힘, 자기의 수고로 사는 삶을 애굽에서 사는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물 주고 내가 씨 뿌리고 그래가지고 거두는 거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거기 계세요, 안 계세요? 안 계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주신 땅이 어느 땅이에요? 가나안 땅이에요. 가나안 땅은 평야요, 산악이에요? 산지거든요. 가나안 땅은 산지예요. 산악지대에는 저수지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성경 읽으면 늦은 비와 이른 비를 계속 하는 이유가 뭐냐? 뭐 와야 된다? 물이 없으니까 비가 와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는 씨를 딱 뿌려놓고 나면 지가 물을 줄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럼 누가 줘요? 어떻게? 늦은 비와 이른 비를 주시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가나안 땅은요, 반드시 누가 도와줘야 돼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해에 하나님께서 늦은 비와 이른 비를 주시면 풍년, 안 주시면 뭐? 기근이란 말이에요. 이걸 영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가나안 땅에 씨를 내가 뿌리긴 뿌려요. 그럼 뿌리고 나서 뭐 해야 돼 이제? 비를 내가 내리는 거 아니고 하나님 씨를 뿌렸습니다. 올해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 도우심을 의지하죠. 그러고 나면 이제 뭐가 맺어져요? 하나님 비를 내려주세요.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그래가지고 열매를 거두는 거예요. 이게 가나안 땅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가나안 땅은요, 특징이요,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살 수 없어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마찬가지잖아요. 누구 도움 없이 살 수 없다? 아멘이십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지금 내가 물 주고 내가 씨 뿌리고 내가 거두었다고 생각한다면 여러분은 타락한 재성을 그대로 갖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오늘 전적으로 타락한 인간의 재성은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해야 되는 가나안 땅이 싫어요. 어디가 좋아요? 애굽이 좋아요. 근데 애굽에 가면 뭐해요? 자기가 수고하고 자기가 땀 흘리고 자기 능력으로 살아야 되는데 이게 더 좋은 거예요. 이게 우리의 재성이라니까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도움은 필요 없어요. 왜 이게 머릿속에 자꾸만 들어오냐? 왜 애굽 땅이 좋다고 생각되냐? 거기에 자기가 나오고 자기 자랑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이런 사람이라고, 내가 이렇게 이루었다고, 아무도 내게 도움을 주지 않아서 내가 이렇게 성공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싶은 마음이 내 속에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애굽에 있는 것들을 끌어내신 거라 이 말입니다. 애굽에 살면 안 돼, 더 이상. 너희들 고센 땅에 그거 살아서 안 된다? 끌어내신 거예요. 뭐 하려고? 훈련시키려고. 네 힘으로 사는 게 아니라 누구 힘으로 사는 거 보여주려고.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리고 그들에게 만나를 내리시면서 뭘 훈련시켰다고요?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훈련을 시킨 거예요. 그게 순종이라고요. 아멘이십니까?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지금 애굽에 살아요, 가나안에 살아요. 또 애굽에 산다고 그러면 큰일 났는데 가나안에 삽니다. 할렐루야. 민우야, 한번 불러봤어. 내가 이름 부르는 사람 뭐 하는 사람? 네. 그러니까 순종의 본질이 뭐냐? 순종이 뭐냐고 같이 한번 해보실래요? 순종은 자기 힘으로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의지하지 않고 누구를 의지한다고요? 하나님만 의지하고 사는 게 순종이라고요. 여러분이 순종의 사람입니까? 물어보면 지금 나를 의지하고 내 능력을, 자기를 의지하고 있는지 아니면 지금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지 점검해보면 알아요. 지금도 막 예수를 믿으면서 목사가 하나님 의지 안 하고 자기 잔대가리 굴리고 막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있으면 지금 자기 의와 자기 자랑이 충만한 거고, 안 됩니다. 하나님 없이면 안 됩니다. 하나님만 살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 살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냥 눈물로 기도하고 있으면 하나님 의지하고 있는 거라고요. 여러분의 사업이,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직장이 여러분 마음대로 되면요, 이건 문제예요. 내 마음대로 안 돼야 돼. 그래야 기도하러 오지. 잘 나간다 그래갖고 멀리 가버려요. 잘 나가는 것도 좋은 게 아니에요. 잘 나가는데 축복의 통로가 돼야 좋은 거지. 아멘은 안 하지. 여러분, 그런데 저는 이런 생각했어요. 하나님께서 순종 하나 훈련시키는데 몇 년 걸렸다? 40년 걸렸다. 저와 여러분이 제대로 된 순종, 나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사는 그 삶이 되려면 최소한 몇 년은 걸려야 된다고요? 여러분, 얼마나 내 힘대로 안 살고 하나님 의지하며 사는 삶이 어려운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40년. 한평생이 걸려가지고 이 훈련을 하는 거라 이 말입니다.
자, 오늘 읽었던 본문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15장 13, 14절. 예, 넘겨갖고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자, 오늘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어요. 요 지금 이야기, 지금 창세기 15장은 횃불 언약이에요.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어주는 시간이에요. 근데 이때가 언제냐? 같이 해보실래요? 85세. 16장에 가면 아를 낳아. 그 아이 이름이 뭐예요? 이스마엘이에요. 여러분 16장에 가면 86세 때 아들을 놓거든요. 그게 이스마엘이에요. 85세 때 요 이야기를 하신 거다 이 말입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몇 살에 가나안 땅에 들어왔어요? 75세에 왔잖아요. 몇 년 흘렀어요? 너무 어렵지? 10년 흘렀다고요. 그러니까 10년 기간을 지나고 나서 하나님이 딱 나타나가지고 이제 말씀하신 게 뭐냐? 오늘 창세기 15장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5장 10년이 되기 전까지 12장부터 엄청난 많은 일을 경험했어요. 자, 지금부터 지난번에 했던 그 숫자 놀이 한번 할까요? 자, 몇 살에 아 낳았어요? 지금 85세요? 그럼 몇 살에 아 낳았죠? 이삭을 몇 살에 낳냐고요? 몇 년 지났어요? 예? 15년. 그렇죠. 15년. 그리고 이삭이 결혼해가지고 60세에 아들을 낳았어요. 몇 년 지났어요? 더하기 빨리빨리 하세요. 그 다음에 야곱이 애굽에 내려갔을 때 제가 살아온 게 너무 이게 험하게 살았는데 130살이에요. 몇 년이에요? 총 205년 맞습니까? 그리고 애굽의 정살이 몇 년? 400년. 그 몇 년? 605년. 광야 몇 년? 40년. 그 몇 년? 총 도합 645년. 하여튼 못 쳐도 한 600년은 지났다 이 말입니다. 자, 이렇게 보면서 봅시다. 창세기 15장에 지금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 아브라함 보고 몇 살짜리 보고? 85세 보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네 자손이 400년 동안 가고 종살이 한다? 반드시 알아라. 종살이 하고 나중에 내가 걔들 징벌하고 나오게 될 거다. 그리고 이 땅 준다. 지금 못 주지만 그때 주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지금 몇 살? 85세. 몇 살에 죽습니까? 175세에 죽습니다. 몇 살에 죽는다고요? 175세. 창세기 25장 7절은 175세에 죽어요. 몇 년 더 살아요? 90년. 자, 보세요. 90년밖에 못 사는 사람한테, 자, 90년밖에 못 사는 김성근 집사인데 하나님 이야기한 거예요. 성근아, 645년 뒤에 네 자손들이 나와갖고 요 땅을 가질 거다. 너는 앞으로 90년밖에 못 산다. 너는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그러면 김성근 집사가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택도 없는 소리 하시고, 지금 내가 90년밖에 못 사는데 몇 년 걸 지금 이야기하신다고요? 몇 년 거? 645년 뒤에 걸 지금 이야기하니까 지금 이게 말이 되냐고 이야기해야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600년 뒤에 일어날 일을 오늘에 적용하는 게 믿음이라고요. 아브라함이 믿었더라. 할렐루야. 이걸 어로이겠다니까요. 여러분 오늘 생각해봐요. 나는 90년밖에 앞으로 못 사는데 네 아들이 언젠가는 여기 올 거다. 645년 뒤다. 에? 나 90년밖에 못 산. 뭐 이거 이삭하고 결국 태어난 게 누구밖에 못 봤냐? 에서밖에 못 봤거든요. 3명밖에 못 봤네. 그런데 민족을 이루고 땅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믿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이야기 들으면 막 마음이 막 그럴 수가 있는 이런 생각 안 드세요? 다 아는 이야기를 또 하냐?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 반드시 알라 그랬어요. 무터 반드시 알아야 되는데 600년 뒤에 일어날 일을 내가 지금 너한테 이야기해 준다. 믿을래 안 믿을래니까 아브라함이 아멘. 600년 뒤에 일어날 일을 지금 적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거는 여러분의 삶이 지금 뭐 상관없다니까요. 하나님 주신 약속을 믿고 그렇게 될 것이라고 믿고 할렐루야 아멘하고 사는 거예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창세기와 출애굽기 차이가 뭐예요? 창세기와 출애굽기 차이는 글자 차이예요. 창세기는요 시간이 필요 없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기록한 거예요. 하나님은 어제 오늘이 동일하시거든요. 창세기는 그렇게 기록했어요. 그러니까 창세기는요 아브라함 입장에서 볼 때는 몇 년 뒤의 이야기인데 600년 뒤에 훨씬 뒤의 이야기인데 하나님이 이야기할 때 너 반드시 알아. 그 뒤에 400년 뒤에 내가 그놈들 다 정리하고 나올 거야. 지금 일어났어요 안 일어났어요? 하나님한테는 일어났다니까요. 하나님한테 일어났어요. 누구한테만 안 일어났어? 아브라함한테만.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반드시 알라 그러는 거예요. 반드시 네 후손한테 일어난다. 그런데 이게 진리라는 거예요.
반드시 알아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왜 성경을 주셨냐니까 아브라함에게 반드시 알라고 직접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이거 붙잡고 살아라고 주신 거라고요. 여러분, 성경은 몇 인칭? 1인칭. 그러면 보세요. 요한계시록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럼 요한계시록도 똑같네. 650년 45년 뒤에 있을 이야기를 지금 해주는 거라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 수많은 이야기들도 결국 우리에게 아브라함이 주셨던 그 이야기가 똑같은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이해되십니까? 지금 아직 일어나지도 않는 일,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해주시는데 우리가 그걸 믿고 언젠가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것이다. 할렐루야. 내가 지금 죽어가지고 화장돼가지고 땅에 뭐 헛떡 뿌리든지 뭐 물에다 뿌리든 상관이 있다가 주님 다시 오시면 그 영혼이 천국에 있던 영혼이 와가지고 다시 부활한 내 육신에 뭔가 결합해서 주님 앞에 딱 서가지고 상급받는 신방 받고 땡큐 하고 들어간다 이 말이요. 믿어지십니까? 아멘 좀 하세요. 윤혜수 권사님 가슴이 쪼릿쪼릿해도 아멘 하시는 거예요. 아멘 하다 보면 이것도 안 아파. 마스크 끼고 아멘 하니까 아멘 했는데 왜 내보고 아멘 안 했냐고 이야기한다. 손을 드세요. 네, 감사해요 여성 권사님. 근데 출애굽기는요. 출애굽기는 그럼 뭐냐? 출애굽기는 누구 시각에 쓰여졌겠어요? 애굽 사람들의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각에서 나온 거예요. 자, 출애굽기 2장 23, 25절 84쪽을 한번 펴보세요. 아브라함은요 하나님께 주신 말씀을 붙잡고 사는 줄 믿습니다. 너는 반드시 알아. 400년 뒤에 이 종살이하고 내가 그들을 괴롭게 할 건데 내가 그들을 징벌하고 데리고 나올 거야 했던 그 말씀을 누가 붙들고 살았다? 아브라함이 붙들고 살았듯이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요.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붙들고 살 거냐, 안 그러면 뭐 잊어버리고 살 거냐, 누가 선택해야 된다는 말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선택해야 될 말씀인 줄 믿습니다. 출애굽기 2장 23, 25절 읽어보세요. 시작.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을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할렐루야.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못 살겠다 하나님 우리 좀 살려주세요. 바로의 학대가 너무너무 심합니다. 탄식하고 기도하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약속을 기억하시고 들으시고 응답하셨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출애굽기는 뭐예요? 이스라엘의 출애굽 사건이 누구의 응답이다? 이스라엘 민족의 기도의 응답으로 보여진다고요. 이해되십니까? 창세기는 누구 입장에 있었다고? 하나님의 시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 입장에 쓰인 거고, 출애굽기는 인간의 입장에서 우리가 이 상황에서, 이 아프고 눈물 나는 상황에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 들어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질문을 하려고요. 자, 한 구절을 보고 질문합니다. 질문 25장 창세기 25장 21절. 창세기 25장 21절 34쪽.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 질문해야 돼요. 자꾸 질문해야 돼요. 하나님 이게 무슨 말이래요? 왜 이렇게 썼어요? 이렇게 시작.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뭐하매?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할렐루야. 자, 이 질문을 가지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약속했어요? 내 자손이 자 나와봐라. 벨 세봐라 벨. 예? 하나 둘 못 세겠는데요. 못 세지? 그래? 예. 그만큼 많아진다 네 자손이. 했어요 안 했어요? 그러면 이삭이 기도 안 해도 애 새끼 줘야 돼요 안 줘야 돼요? 이 이야기입니다 지금. 자 보세요. 하나님께 약속하셨잖아요. 반드시 이삭이 아들을 주셔야 되는 거예요.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려면 주셔야 돼. 약속했거든요. 그런데 오늘 창세기 방금 읽은 25장 21절에 보니까 이삭이 아들을 얻은 것은 누구 때문에 얻은 것처럼 보여요? 기도의 응답이잖아요. 하나님께 간구하며 하나님께 들으셨더라. 그리고 리브가 임신했다. 맞습니까? 자, 그럼 묻습니다. 하나님이 이 지금 아이를 낳은 게, 이삭이 아이를 낳은 게 약속의 성취입니까? 기도의 응답입니까? 자, 약속의 성취다. 자, 기도의 응답이다. 나도 모르겠다. 얻은 거요. 약속의 성취입니까?
근데 왜 성경에는 간구하면 들으셨다고 이야기합니까? 왜 기도 응답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이게 두 개 다 맞아요. 이게 기독교요. 희한하죠. 이게 신비입니다. 모순처럼 보이지만 모순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받아들이는 게 기독교예요. 처녀가 알을 낳았다. 성령으로 잉태했대.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상식적으로 이해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나 어느 날 갑자기 믿어지네? 왜 믿어질까요? 누가 내게 역사하셔서?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신 거잖아요. 여러분 언젠가부터 이게 믿어진다. 처녀가 잉태해가지고 아들을 낳은 성령을 잉태했다는 게 믿어진다. 누구 역사라고요? 내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 역사 믿습니까? 아멘. 그게 기독교라고요. 우리가 이게 약속의 성취인가? 이게 기도의 응답인가? 두 개 다 맞아요. 성경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한번 살펴봅시다. 로마서 8장 16, 18절 250쪽입니다. 신약성경 250쪽 250쪽 성경이 경보다 넣어 16절 18절 8장 16, 18절 오후 예배 때는 반드시 성경책이 있어야 돼요. 없으면 저기 보관용이라도 갖고 와야 돼. 자, 시작.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뭐도 받아야 된다?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뭐 할 수 없도다. 할렐루야. 사도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은 현재 뭐 당하고 있어요? 고난 당하고 있잖아요. 못 살겠다 갈아보자 막 고난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고난 당하는데 장차 당할 영광을 딱 오늘로 끌고 온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고난 당하고 있다니까요. 근데 장차 내가 받을 영광을 가지고 온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오늘에 적용하는 거예요. 괜찮다. 내 지금 받는 고난이 중한 것 같아도 나중에 받을 영광에 비교하면 이건 조족지혈이다. 그 생각을 누가 했다고요? 사도 바울이 했다고요. 아브라함이 나 90년밖에 못 사는데 600년 뒤에 이야기를 지금 하시다니 그래도 아브라함이 믿습니다. 그러면서 오늘을 살았다니까요. 그러니까 바울이나 아브라함이나 똑같은 거예요. 미래에 하나님께서 주실 약속을 바라보면서 미래에 하나님 주실 영광을 바라보면서 오늘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요 그 고난이 사라졌어요, 안 사라졌어요? 안 사라졌어요. 그대로 있었다니까요. 고난이 사라지지 않았어요. 여러분의 고난이 사라지지 않아요. 그런데 고난에 대한 뭐가 바뀔까요?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생각이. 고난 이거 내가 지금 힘들어 죽겠다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장차 받을 영광에 비교하니까 이건 아무것도 아니다는 거예요. 생각이 바뀐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현재 고난은 똑같은데 생각이 바뀌니까 고난이 커져요, 작아져요? 작아지고 가벼워진 거예요. 사도 바울이 느낀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사도 바울이 그 고난을 그리스도 영광 받기에 내가 받는 특권이라고 생각한 거라고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코로나 시대에 너무 힘들다. 뭐 이거 어떻게 살지?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난 당하고 막 요즘 초등학교도 갔다 오면 뭐 어디 갔다 왔냐고 뭐 적으란다며. 유치원 교사 뭐 할 것 없이 뭐 어디 교회가 무슨 놈은 저 뭔 것처럼 이렇게 적어가지고 막 내야 되고 직장도 막 동선 파악한다고 난리 하고 있는 이 시대에 내가 이거 예수 믿어야 되나? 그냥 편하게 그냥 예수 안 믿고 그냥 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같이 해보실래요?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내가 주의 윤례를 배웠나이다. 말씀의 사람이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영광을 생각하면서 오늘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내 죽여도 난 예수 믿는 거 나 예배 드리는 거 포기 못해. 나 어떤 일이 있어도 난 교회 간다. 교회가 세상을 위해서 어떻게 한 게 아니라 세상이 교회를 자꾸 이렇게 핍박하고 박해해도 나는 간다. 나는 예배자가 될 거야. 그냥 약속을 믿고 이 받는 고난 장차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영광에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가시는 거예요. 그렇게 특권이라고 생각하는 여러분들이 뭘 이긴다? 지금 당하는 고난을 이긴다. 그걸 성경은 한자로 뭐라고 한다고요? 믿음. 그걸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저는요 제일 중요한 게 기쁨을 회복해야 돼요. 에덴 행복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무슨 적폐 집단이 아니고 무슨 세상을 해롭게 하는 집단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매스컴이나 어떤 여러 가지 것들 때문에 우리가 마치 그런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뭘 했습니까 도대체? 예배밖에 안 드렸는데. 예배 드리는 게 뭐가 잘못됐다고 교회 앞에 현수막을 걸고 나라에 죄지었다고 하는 목사들은 내가 볼 때 제정신이 아닌 목사들 왜 뭐 했는데 도대체? 너희는 뭐 했냐 도대체? 여러분 솔직하게 물어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린 게 죄입니까? 우리가 이 나라 대한민국에 큰 죄를 지었습니까? 교회에서 도대체 무슨 일을 했길래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막 현수막을 걸어놓고 우리가 잘못했다고 사과한다고 예배도 안 드리고 앉아가지고 바보 같은 짓을 하면서 그럼 목사하지 말든지 교회를 때려치우고 그냥 뭐 딴 걸 만들든지 해야죠.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모든 복은 다른 사람에게 나누라고 주신 복이라고 믿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하나님께 주신 복이 있습니다. 그 복을 나누는 것이 오늘 우리는 섬김이고 사랑이라고, 이웃사랑이라고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게 내 사명이고 내 사역입니다. 그렇게 오늘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죄의 본질이 뭐라고요? 자기 이름으로, 자기 힘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자기 힘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 공급 필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삶의 현장에서 반드시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 고백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 도와주세요, help me 하면 돼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사업장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아브라함이 600년 뒤를 생각하면서 오늘을 살았습니다. 바울이 뭐라고요? 장차받을 영광을 생각하면서 오늘 고난을 넉넉히 이겼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천국의 영광, 제가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아침에 하나님 나라, 우리가 지금 죽어도 감사합니다, 땡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일단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뭐 하려고? 복의 통로가 되라고.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 주신 복을 나누어주는 그런 사람이 되라고. 그래서 다른 안 믿는 사람들이 교회 욕 못하고 예수 믿는 사람은 넘버원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 삶을 살아달라는 거예요. 당당하게. 할렐루야. 성경은 그렇게 사는 삶을 무슨 삶이라고요? 무슨 삶? 믿음의 삶이라고요. 소망의 삶이라고요. 여러분 한 주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생각이 바뀌면요 역사가 일어나요.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복을 주시는 게 뭐 되게 하시려고, 복의 통로가 되게, 너를 말미암아 모든 족속이 먹게 하시려고, 복 받게 하시려고. 할렐루야. 저는 우리 교회가 그렇게 복을 받고, 사업하시는 분도 복 받고, 직장 가는 분도 복 받고, 뭐 자녀를 키우는 분도 복 받고, 우리 자녀도 복 받아가지고 그걸 세상에 자꾸 이렇게 흘려보내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주님 다시 오실 때 야 멋있다, 야 정말 잘했다, 그런 칭찬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